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분이면서 또 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16문을 보시면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답을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하면 중보자가 왜 참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왜 이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갚아주도록 하는 대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값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이거예요. 이게 뭘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래요?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찾아온. 그 전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단 말인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들 안에 죄가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의 대가로 찾아오게 됐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대가인 이 저주가 사람을 두렵고 또 힘들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형벌인 이 지옥의 형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대신 갚아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규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저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면 우리가 치르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린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이 치러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대신 안 죽을 거면 너가 안 죽고 죄를 사함 받으려면 뭔가 다른 것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 안에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명으로 갚지 않는 한에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값이 치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를 왜 여기에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보상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물론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죄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개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늘 뭐라고 말했어요? 신분상으로 죄인이라고요. 신분상으로 죄인과 죄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공의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인류의 모든 죄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의 모습을 가진 자가 대신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왜 굳이 꼭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느냐? 피 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면 그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당할 대상으로서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저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의 이 죽음을 죽도록 오신 그런 하나님의 존재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존재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에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분을 완전히 의로운 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에 보면은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줬어요. 늘 이걸 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형수 A가 있고 사형수 B가 있는데 사형수 B가 사형수 A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판사를 찾아가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이 사형수 A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갸륵하고 기특해서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왜? 너도 사형수인데 내가 왜 어차피 죽을 너를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얘를 살려줘야 되냐? 안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원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와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로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진짜 오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냐? 완전히 의로운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 뭐냐? 죄가 없는 존재로 와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로 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대속, 속량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이나 속량의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갚아준다는 개념입니다. 값을 치러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이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형벌을 치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대속, 속량이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될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방법이 뭡니까? 동정녀라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이 계획과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 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이게 필요가 있겠냐 싶은 거죠. 아니 그냥 예수님 보낼 거면 그냥 마리아랑 요셉이랑 결혼해갖고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단 말인 거예요. 의로움이 없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죄는 또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든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 넣으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야기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신의 아그네스라는 책이 한참 나와서 되게 한 3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고 영화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신의 아그네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왜 수도원은 다 뭔데요? 수도원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운한 남자와 여자들이 지내는 곳이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약속은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불똥이 튀어서 아기가 나온 거잖아요. 걔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모른다 뿐이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태어나도록 하는
근본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하셨을까 싶은 그 일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죄가 없으신 그 존재를 오려면 인간으로는 와야겠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몸에 그냥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뭐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로 따지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뭐 의술이 발달하고 해서 요즘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여자의 몸에 아기를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험관 아기든 뭐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라는 이 기본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거 없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도 뭔가를 잘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이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지금 전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보다 또 몇천 년 지나면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길 원하지만 몇천 년 지나면 지금 또 우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때는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처럼 차 2시간, 3시간 끌고 가고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고 허리 아프네 이런 일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공간 전이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 딱 들어가면 띵 하는 사이에 딱 거기가 있고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뭘까요? 있는 것에서 새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뭐가요? 인간으로 오지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지만 죄가 없이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복잡한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뚝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당신이 세운 법을 하나님은 당신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존재도 그거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복잡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만으로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면 여러분 저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는 자격이 없다고요. 죽는다고 대신 죽는다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뭐를 하셨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증명이 되도록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다 초점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초점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모든 예언들을 완전하게 충족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이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대로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하느냐, 첫 언약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분은 단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육체가 있고 피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자이고, 동시에 뭐예요? 그 효력이 완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온전한 메시아라고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죄 없이 오셔야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과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그냥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그냥 생각하듯이,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이루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이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를 이렇게 놀래주기 위해서 뭘 해요? 막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무슨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놀이동산을 빌렸어요. 놀이동산을 빌리고 밤에 뭔데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이게 뭐가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등이. 걸어갈 때마다 깜깜한데 걸어갈 때마다 등이 하나씩 켜지고, 지나갈 때마다 놀이기구가 또 켜지고, 어디 가니까 또 음악이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여자는 뭘 느끼겠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자는 뭘 받아요? 감동을 받고. 또 남자가 그걸 왜 했겠어요?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하려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또 결혼을 또 덥석 물어요? 여자가 그 남자의 한 그걸 보면서 왜 결혼을 승낙할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하려도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귀찮은 거예요. 네? 사모가 없나 모르겠는데 제일 싫은 게 귀찮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로맨스를 기대하면 안 돼요. 방송실에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사모도 귀찮은 걸 딱 싫어하는 분이라 우린 천생연분이에요. 근데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저도 가끔 또 안 하던 짓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가야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되게 딱딱한 이야기 같아 보여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완전히 온전한 자로 오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요. 그거를 이뤄가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별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유다는 누구요? 다말의 시아버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이걸 왜 성경에다 써놓냐고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자기가 창녀처럼 옷 입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고. 이게 무슨 거룩한 성경에 써질 만한 이야기예요? 아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써놨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 금홀이 나오고 그로부터 실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이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셋째 주면 셋째까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다말은 시아버지 말 듣고 자기 친정에 와서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셋째가 장성해서 자기한테 아들을 낳아줄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다말은 뭐합니까? 시아버지가 상처한 틈을 타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시아버지가 상처했어요.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또 마침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양털을 깎으러 오는 그 시아버지한테 그 상한 심령을 틈타서 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무슨 콩가루 집안이 있고 이런 어디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이 있나 싶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잘 본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다말이 쉬웠을까요? 하는 거예요. 다말은 아마 나이상으로 따지면 20대 한 중반이라고 아마 여겨지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7, 80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말이 아마도 이 어떤 계대계승에 대한 어떤 그 의미와 뜻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말의 그 일이 엄청난 희생이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쉽겠네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라합은 좀 그래도 뭐 워낙 그런데요. 모함 여인 룻이 있어요. 룻은 나이가 더 젊어요. 그 보아스는 나이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도 아마 70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20대인데 대를 잇겠다고 70대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는 게 쉬워요? 인류가 구원을 받든 말든 인류가 구원을 받든 말든 내가 무슨.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들의 희생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 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완전히 의로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 하나님이 이거를 왜 성경에 이렇게 막 해놓으셨을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깊은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뭐 죽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고, 뭐 또 죄 있으면 또 내 죄를 대속 못하니까 죄 없게 오셔야지 뭐. 이러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절대로 이게 없으면 절대로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오시고, 우리를 죽지만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오셨다는 사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린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